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기획자는 눈빛부터가 다르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눈빛 보시겠어요? 어떻게, 네. 시장 가서 볼 수 있는 눈인가요? 아니면, 네. 목표 수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그를 막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은 눈빛이 이미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께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를 만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목적의식이 여러분들 눈 가운데 있을 때 졸린 눈이 아닌 오늘도 주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그 눈빛이 제 얼굴을 뜨겁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목적의식이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에레나 마이어스 테일러라는 어머니입니다. 이 에레나는 어렸을 때 대학 시절에 소프트볼 선수로 올림픽을 꿈꿨던 사람인데 이게 탈락하게 됩니다. 좌절을 걷게 되고 인생의 중심이 무너지자 깊은 우울감에 빠지면서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뒤에 봅슬레이로 종목을 바꿔요. 그리고 이런 목적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스포츠를 합니다. 내가 꼴찌를 하든 금메달을 따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나에게 봅슬레이 트랙은 메달을 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당입니다. 종목이 바뀌어서도 목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니코와 노아라는 두 아들인데 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요. 첫째 아들인 니코는 다운 증후군과 청각장애를, 둘째 노아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돌보면서 어떻게 훈련하냐, 은퇴하라 라고 종용을 해요.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욱 분명한 목적을 세웠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넌 안 된다고 말할 때 엄마가 올림픽 정상에 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너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번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봅슬레이 여성 대표로 출전하고요. 마침내 그가 그렇게 야망했던 첫 금메달을 41세의 최고의 역대 최고령으로 목에 걸게 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게 되지요. 그 사진 가운데 세 번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금메달을 따고 두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여인이 연습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았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것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요.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내 아들의 장애가 내 훈련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니코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도 썰매를 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레나는 금메달을 줬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줄 가능성이란 목적을 기획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목적이 없는 인생은 눈빛이 살아있지 못해요. 하지만 나의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또 한 주간 그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눈이 살아있는 눈빛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 눈이 정확하게 살아있던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한순간도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릅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고 또 제사장을 섬기면서 단 한순간도 그 눈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만의 문제가 또 되지 않아요. 결국 이들의 무너짐은 이스라엘의 무너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는 지파 가운데 하나가 이 레위 지파였던 거지요.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인구조사 명령은 단순히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고 진영과 행군에서의 위치를 정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훨씬 복잡하고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작업들이 오늘 본문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3장과 4장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앞서 인구조사의 명령에서 제외됐던 레위 지파 사람들, 별도로 계수하라는 명령이에요.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명령은 두 개의 내용을 가져요. 3장에서는 한 달 이상의 레위인 남자의 수를 세라라는 명령과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4장에서는 30세 이상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레위인 남자의 수를 세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자로 한 달 이상,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그 명령의 근거, 또 중요한 내용은 대속이라는 깊은 신학적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속한다는 개념이 이 계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군사적 목적의 계수와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또 4장에 나오는 3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레위인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것도 역시 군사적 용도가 아니라 성막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네 아들은 제사장들이었지요. 본문은 아론의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첫 제사를 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자와 차자의 사건을 잠깐 언급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이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들이다가 직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식이 없이 죽었으므로 아론의 셋째와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었고 이들 또한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두 아들만으로는 이 엄청난 제사와 성막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업무를 돕기 위해 레위인들을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의 직무, 한편으로는 아론의 직무를 돕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중의 직무를 돕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직무에 바쳐진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목적은 정확했던 거지요. 이 말은 레위인들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점에서 그들에게 다른 지파가 누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사용자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정말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약의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중에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설명드려야 하는 삶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고 레위인들이 보여주는 삶입니다. 청지기는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고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을 드리는 삶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레위인의 삶에서 보여지지요. 그들의 분깃과 기업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의 청지경인 삶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고 우리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레위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특별히 성막과 관련된 일을 감당해요. 첫째는 성막을 지키는 그 직무였고요. 두 번째는 성막을 옮기는 그 직무였습니다. 성막을 지키는 직무가 3장에 또 옮기는 직무가 4장에 설명되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막을 지키는 그 직무가 참 위험한 직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암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점에서 레위인의 직무는 위험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직무였다라는 거지요.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들어오려 할 때 죽일 수 있다는 그 말은 오히려 자신들조차도 성막에서 일을 감당할 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는 사건이었지요. 그리고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를 옮겨 하는 고앗 자손에게도 경고하지요. 어떻게 해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부주의한, 그 부주의함은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인들은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매 순간 부주의함이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고 자기의 생명이 멈출 수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서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신방을 하면서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셔서 순종하지 않았더니 바로바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는 시간들을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들으면서 야, 레위인처럼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묵묵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근데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순간순간 우리가 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때로는 누구한테는 그냥 침묵하고 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깨어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뭐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가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죠. 아버지가 갑자기 말수가 없어지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게 더 낫지. 계속 말 한마디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고 계속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더 긴장감이 더 짙어지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 뭔가 했을 때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자, 15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원칙이 나오는데,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계수하기 그 숫자가 모두 22,00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의 아이들을 계수하라 명령을 하는데, 그 명수가 22,273명이었습니다.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레위인이 좀 적어요. 273명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1인당 5세겔씩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했고요. 이 속전은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가축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수컷에 대하여 동일한 원리로 레위인의 가축으로 대속한다는 개념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 선언이 있는데,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이한 명령과 계산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설명이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에 나와요. 그 역사적 유래는 첫 유월절로 거슬러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언제 때의 일이었을까요? 바로 1년 전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멀지 않아요. 지금처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들, 이 이야기들이 너무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 밤,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가 나지 않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부터 모든 백성의 가정에서 장자들이 일제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축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예외가 있었다면 딱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망에 바르는 사람들한테만 예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이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부터 13절의 설명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던 그 장자들, 그들은 사람들이 짐승이나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초태생,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의 목숨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유월절이 시작했던 그때 곳곳에 다 곡소리가 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자들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들도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 사건이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쭉 등장합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기억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중요한 원리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바치십시오. 첫째들 네, 저한테 다 손붙잡고 데리고 오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구별해서 바쳤다라는 거예요. 짐승 중에도 다르지 않아요? 그 가운데 부정한 짐승, 가령 나귀 같은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든지 목을 꺾어 죽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장자는 짐승이나 어린 양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속해요? 레위인으로 대속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중에서 제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 중에서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게 하셨고 이들로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속하셨으며 레위인의 숫자가 모자라서 273명은 어떻게 해요? 네, 1인당 5세겔로 대속하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5세겔의 값어치가 뭐냐면 당시 목동의 한 해 품삯이 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라는 거지요. 자, 이 점에서 레위인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대부분은 어린 양을 죽여서 대속하게 했는데 레위인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였습니다.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원리에 비추어 보면 레위 지파는 야곱의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의 역할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장자를 대속하는 지파로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근거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을 추궁해서 모세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었지요. 이 사건을 모세가 어떻게 다루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뒤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이때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한 일은 우상 숭배에 관하여 그들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3,000명이나 칼로 죽인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은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에서 바쳐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장자의 대속이라는 개념으로 그 내용이 설명되는 그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생명을 대신한 살아있는 구속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생명을 대속해서 무엇인가를 바쳐야 되는데 지금 어린 양을 죽여서 그렇게 대속하는 그 일을 하든지 하나님 정해주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눈앞에 자기의 대속한 증거가 살아있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장자들은 레위인을 볼 때마다 자기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졌어야 했지만 저 레위인들에 의해 대속됨으로써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매일 눈을 뜨면 성막에 있는 레위인을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내 생명의 대속물, 내 생명의 대속된 자들이 내 눈앞에 있는 거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레위인들이 가지는 그 의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대속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를 만드셨을까? 이 모든 내용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장자들은 본래 애굽에서 나오던 날 다 죽어야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그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 살려주셨습니다. 이들이 어떤 선행이나 공로에 의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장자들은 죽지는 않았으나 본질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초태생,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을 레위인으로 대속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위하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자기들이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구속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인간에 대한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 대한 주재권을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대속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혼은 너무나 귀해서 그 어느 곳으로도 대속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대속의 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제공해 주셨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서고 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달라져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 레위인들이 그들의 구속의 가시적 증거였듯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받은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그때부터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잘난 맛으로 살아가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 순간에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장자들이요, 레위인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야,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저들이 내 생명의 대속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 안에서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에 울고짖고 있는 그때 그 집 안에 있었던 그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그때 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을 바라볼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지만 그 주님이 보여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지요.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생명의 구속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신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앞에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 많은 일을 해내면서 그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주님께 붙잡히 받은 그것을 향하여 나간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자신의 눈앞에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요? 사도 바울 얼마나 잘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종자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어느 누구 유대인들도요,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고 태생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면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옵니다. 내 태생이 어떤데, 내가 얼마까지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 때문에 나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일 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가 장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다 장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에게 베푸시는 유업을 풍성하게 신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기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무슨 말입니까? 장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장자들, 곧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더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지요. 하늘에 기록된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늘의 생명책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 계수되었고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구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십자가와 예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구속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장자로서 주님께 바쳐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눈앞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들어가는 그 순간 또 나는 죄인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사용자일 뿐이고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 되시고 상급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십자가 위에 높이 그리스도를 다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바쳐진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바쳐진 사람으로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지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가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작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으면 언제 더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언제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더욱더 철로 역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하며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례의 길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그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십자가를 통하면 그것이 선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것이 선명해져요. 세상에 취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